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여러분 다들 아마 예상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제 길 가다가 마스크를 벗고 누군가 저 앞에서 걸어오면 서로가 화들짝 놀래는, 사실 우리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마스크 안 쓰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만나도 반갑게 악수를 하는 것도 서로 어색하고, 또 업무적으로 어떤 회의를 하러 가도 마스크 벗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게 되죠.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이웃끼리 인사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저희도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이들하고 타고 있으면 서로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시는지 저희가 타고 있을 때 다음번에 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참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과 1년이라고 하는 사이에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1년을 지나가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시대정신이라는 제목을 제가 감히 이렇게 본문으로 말씀으로 제목을 한번 뽑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정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예,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드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코로나가 온 땅 가운데 퍼지는 것을 허용하신 분명한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또 특별히 교회에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국 교회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0개 교회로 쪼개겠다 이런 이야기를 비전 선포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100개의 작고 건강한 교회들로 나눠지겠다, 스스로 소형화된 교회들로 나가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분당에 있는 큰 교회도 여러 교회로 나눠진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몇 가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 21세기, 특별히 2021년에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가 무엇일까를 저는 오늘 저녁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신앙생활 지 39년 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신앙의 질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개선할 점은 없겠는가? 왜 하나님이 이 시점 가운데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저는 참 모여서 예배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뭐 불가피하니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채팅창 보면서 설교하는 거에 그렇게 저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유쾌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함께했던 이 자그마한 지하 공간이지만 꽉 차면은 150명씩 그렇게 앉았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침 튀겨가면서 예배하고 또 끝나고 나면 서로 뜨겁게 악수하고 교제하고 잠시라도 안부를 전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 당연했고 또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또 이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다 돌아서 끝이 날지, 또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또 다른 전염병은 없을지, 또 전염병보다 더 큰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말씀에 보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더 강한 게 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이제 워밍업,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슨 시대적인 메시지를 하기 원하실까? 이걸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과연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떠한 시대인가. 여러분 이제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가 뭐 이제 한 2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하는지 참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려오는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정체성,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전통적인 복음적인 세계관에서는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미국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정말 괴롭다, 정말 싫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그냥 댓글에 싫어요 한번 누르는 정도로 끝나야 될 이슈인가? 아니면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깨닫기 원하실까를 고민해봐야 되는 이슈인가를 점검해봐야 되겠죠. 저희 이제 첫째도 올해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부모인 저도 또 저희 아내도 고민을 합니다. 우리 아이를 동네에 있는 일반 유치원 초등학교에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에 보낼까? 보내면 여러분 재정적으로 요새 뭐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뭐 부담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이들하고 또래 아이들하고 이렇게 마음껏 놀면 운동장에서 공도 차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작은 아이의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되니까 굉장한 유익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 아내와 저는 우리 아이를 홈스쿨링 또는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대안학교에 유치원도 보냈고 또 오늘 유치원 졸업식도 했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식도 대안학교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아이의 재정을 대야 됩니다. 또 기존 공립학교와 같은 좋은 환경이나 또는 뭐 운동장, 뛰어놀 만한 그런 공간을 가진 대안학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열악합니다, 시설이. 그런데 왜 저희 가정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세상적으로 물들어 버린 아이들 안에 저희 아이를 보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할지라도 이미 요즘에 초등학생들 다 핸드폰 들고 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저희 아이는 핸드폰 노출을 거의 안 시켰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공립학교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옆에 아 있는 친구들이 게임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좋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하는 문화에 익숙해질 것이고 요즘에 여러분 20대 이하의 복음화율이 1%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간다 그러면은 그 반에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는 걔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통계적으로 맞습니다. 물론 경기도 지역이면 조금 더 복음을 높기 때문에 한 2-3명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아마 학교에 올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것들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교의 교재조차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창조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대적하는 것을 이 아이는 8살 된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저희는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홈스쿨링을 하거나 대안학교를 보내는 것이죠. 많은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일들을 받아들이고 끝나면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전체 이 축을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었고 신약 말씀 전체를 통해서 결국 세상이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세상이 끝나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또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식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안 들어서 당황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저같이 여러분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을 또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또 제 또래들은요. 사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요즘에 뭐 이단들이나 재림 얘기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얘기하고 휴거 얘기하고 뭐 이러지. 예, 뭐 정상적인 일반적인 교회들이 제일 여러분 하지 않는 설교가 재림 설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휴거를 준비하십시오. 이런 설교 여러분 뭐 기존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지옥 가지 않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천국 지옥 얘기합니까? 여러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왜 다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 서로 여러분 교제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 그냥 장난치려고 우리가 거기 안에서 무슨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왜 다니냔 말이에요. 예? 목사님하고 여러분 뭐 쎄쎄쎄 하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밥해 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게 과연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인가?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내 느낌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하셔도 안 돼요. 말씀을 펴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딱 펼면은 마지막 때가 딱 시작되면서 여러분 시작되는 첫 번째 여러분 키워드 중에 하나가 미혹입니다. 미혹. 다시 말하면 외쳐야 되는데 다 미혹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아젠다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볼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과 교회들마다 참 슬픔을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저도 너무 아프지만 우리가 아픈 거지 하나님이 아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해볼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왜 이 아픈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변화시키고 바꾸길 원하실까? 이걸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 뭐 워낙 이단들이 많이 설쳐대니까 요즘에도 또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전 지구의 이단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 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하고 또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이야기 가운데 그 늑대가 온다고 거짓말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진짜 늑대가 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정말 오시는데 그 전에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이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나갔고 또 지금도 뭐 신천지라든지 안산홍이라든지 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단들이 종말론을 중심으로 이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여러분 우리 백화점에 가면 명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동대문에 가면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짝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가 없는데 여러분 짝퉁이 있어요? 예? 진짜가 없는데 여러분 동대문에 여러분 이미테이션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전에 미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의해라, 조심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이거 여러분 치사율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전염병 중에도 이제 앞으로 끼지도 않는 거예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거고 사실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코로나보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예? 답답해가지고 또 코로나 우울증 때문에 또 코로나보다도 여러분 뭐 다른 여러분 뭐 스트레스와 합병증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아마 돌아가신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아마 오게 될 이슈들이 있다 그러면 성경을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지진, 세계적인 지진들이 온다는 거죠. 땅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뭐 누가 버티겠어요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제 여러분 국가적으로 전쟁들이 붙는다라는 것이죠.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한다. 먹거리가 없어진다. 또 사람들이 사람을 신고해서 사고 판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며 믿는 자들 안에서도 믿는 자들을 서로 신고하고 또 그렇게 서로 고발하고 또 잡혀가고 목배임을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앞으로 예수님 오시 전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 아닙니까? 마지막 때라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정말 그런 게 우리 시대에 온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떠한 준비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코로나 여러분 끝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난 빨리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더욱 많으실 거예요. 다시 교회 문 열고 성도들 가득 차서 예배하고 싶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그렇게 그런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지금 휘몰아치면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게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본질을 회복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질을 회복하고 있다. 자, 내용을 좀 바꿔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원을 제가 운영을 하는데 요즘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스태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려 그러면요, 이제 우리 직원 중에 뭐 다 좋은 학교를 나온 그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실제 성적이 오르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성적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게 대면 안 하니까 다들 대답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공부하면 성적 오르겠죠? 그럼 여러분 뭐가 공부하는 거죠? 뭐가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는데 뭐가 공부하는 거냐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공부하는 겁니까? 첫 번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 그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에 못 가니까 인강을 듣는다. 그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강을 10시간씩 들어.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 쳐보세요. 점수 나오는지. 인강 하루에 10시간씩 듣고 시험 한번 봐보세요. 성적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다 학교 다녀보시고 인터넷 강의 들어보셔서 알죠? 여러분 선생님이 수학 문제 푸는 거 열심히 인터넷으로 여러분 본다고 자기 실력 절대 안 됩니다. 시험을 쳐보면 알아요. 시험을 쳐보면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스스로는 여러분 시험 치기 전까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풀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시험지 딱 대보면 여러분 뭐가 느껴지죠? 백지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뭘 착각하고 있었는가? 공부는 뭐냐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는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것을 보는 게 공부가 아니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푸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늘려나가는 사람은 성적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회의 시간에 듣게 되었어요. 제가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왜 쫑긋해졌느냐? 신앙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학원 가서 10시간 강의를 듣고 실제 본인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막상 문제를 풀려 그러면 몰라요. 왜? 연습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를 이해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기술해 보십시오. 실제로 증명해 보십시오. 실제로 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이것을 풀 수 있느냐? 인터넷 강의를 끄고 내 노트를 펼쳐서 직접 본인이 해본 사람만이
그 시간을 가져본 사람만이,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본 사람만이 시험을 쳐보면 성적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 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45분 앉아 있는 것? 목사님이 잘 준비하신 설교를 얌전한 자세로 앉아서 있다가 헌금 시간 되면 헌금하고 눈 감고 여러분 축도받고 나오는 거?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착각이에요. 그건 여러분 학교 가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앉아서 오고 시험 준비하는 학생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면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 방에도 오늘 계실 거예요, 분명히. 손은 굳이 안 들어도 됩니다.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아,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 같아.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코로나인데 1년 동안, 코로나 1년 동안 나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 봤더니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있던 것이 바뀐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 집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이 눈앞에 있으니까 얌전히 앉아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목사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처음에는 앉아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옆으로 누워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여러분 입 벌리고 자고 있다가 이제는 조금 지나니까 여러분 요것도 듣다가 저것도 듣다가 그냥 시간 때우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아,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 아, 나 이번에 주일 예배 참석했어. 네. 뭐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은 시험 쳐보면은 믿음의 성적이 나올까요? 네. 분명히 낙제예요. 보나마나 뻔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인강 100번 듣고 수능 문제 풀면 여러분 풀 수 있습니까? 네, 뭐 찍는 거나 푸는 거나 비슷할 겁니다. 자기가 직접 공부해야 자기 실력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손으로 풀어야 자기 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요, 오늘날처럼 설교식 설교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 메신저가 설교하고 청중들이 듣고 하는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도록 훈련했는가 하면요, 직접 하게끔 했습니다. 보여주고, 야, 니들도 따라해봐. 야, 내가 이렇게 했지? 너희도 해봐. 자, 짝지어가지고 실습 시간이다. 너희들도 나가서 귀신 쫓아봐. 갔다 오면 피드백 해주고, 이럴 때는 나갔는데 이럴 때는 왜 안 나갑니까?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둘이 가서 손 얹고 안수기도해서 병 치료하고 와.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이런 피드백을 해주다가 여러분 결국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 앞에 와서 또 여러분 추가 교정을 해주잖아요. 야, 이제 성령을 보내줄 건데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어떠한 길로 가요? 모두가 순교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 다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밑에서 3년만 배워도 여러분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부르심대로 사명을 다 감당했는데, 아니 제 스스로를 놓고 제가 해볼 때 나는 교회를 39년 다녔는데 도대체 내 신앙은 왜 어느 수준에서 더 이상 잘하지 않을까? 누군가가 이끌어주면 좋겠는데 저도 여러분 저도 더 자라나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더 주님 앞에 성장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영적으로 더 주님 앞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몸부림을 쳐대는데 여러 현실들이 막 어려운 일들이 많죠. 내 아이 아빠로서 또 여러 단체의 대표로서 또 뭐 제 나이에 또 사위로서 또 아들로서 뭐 여러 이런 관계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것보다도 저에겐 더 중요한 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건 아닌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나 과연 지금 내가 남들은 잘하고 있다. 지금 훌륭해. 사역도 잘하고 있고 다 좋아. 그렇지만 제 안에 영적인 제 안에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나 주님 더 치고 나가고 싶습니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폭망했는지 알아야 여러분 확 놀래가지고 다음에는 여러분 날밤 새가지고 성적을 올리려고 할 텐데 이거는 뭐 신앙생활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언제 평가받느냐? 죽어가지고 평가받는데
뭐 수능 시험도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성적 안 나오면 여러분 열심히 또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공부도 해보고, 또 여러분 그래도 실패하면 재수해도 되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 재수도 없어요. 예? 뭐 지옥 갔다가 재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 한 번의 시험 한 번. 그런데 이게 너무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낙제된 거 여러분 발견하면은, 나 지금 A학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했는데 막상 시험 쳤는데 F학점 뜨면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합니다. 뭐 어떻게 여러분 뭐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모의고사를 우리가 본다 생각하시고,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인가?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좋은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만 뜨면 뭐 코로나인데 돌아다닐 것도 없고 또 할 것도 없고 막 듣습니다. 댓글이 또 물어보니까 제가 또 대답을 해줘야지. 행위구원입니까? 행위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뭐 듣기 싫으면 나가셔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뭐 행위로 천국 갈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으로 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요. A라는 목사님 듣다가 B라는 목사님 듣다가 C라는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 자기 스스로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저런 믿음이야. 나도 저 정도 믿음이 되는 것 같아. C라고 하는 오지 선교사님 설교 듣다가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가 그런 믿음이냐? 그런 믿음 아니거든요. 근데 착각한다니까요. 나는 그런 믿음이라고. 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좋은 설교 잘 들어야죠. 구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원에 왜 갑니까? 아픈 거 치료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의사하고 친해지려고 합니까? 병원을? 아니면 뭐 취미 삼아서 병원 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치과를 가면 여러분 이빨 치료하려고 가는 거고, 하여튼 병원 가면 아픈 거 치료하려고 가는 거지 여러분. 간호사하고 여러분 쎄쎄쎄 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의사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A라는 병원 가는데 영 치료가 잘 안 돼. 그럼 우리 병원 바꾸잖아요. B라는 병원도 있으니까. A라고 하는 학원을 갔어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러면 여러분 학원 바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외 선생님 붙여 내가 성적이 안 올라. 다른 과외 선생님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 왜 다니냔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을 해.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게 증거가 뭐냐? 믿음 성장한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봉사활동 많이 하면 믿음 성장한 겁니까? 그것도 뭐 믿음 성장의 지표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봉사활동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성가대도 뭐 7년 동안 중고등부 다 했지. 대학부 셀 리더도 했지. 뭐 달란트 잔치도 여러분 떡볶이 애들 많이 사 먹였지. 전도 왕도 했지. 뭐 달란트 많이 먹으려고. 뭐 여러분 말씀 암송도 했지. 뭐 성경 구절도 또 많이 했지. 뭐 다 했어요. 하여튼 교회에서 시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그냥 종교생활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안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 아니 교회를 다니면은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될 텐데. 그 믿음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죄를 이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점점 약해지고 복음의 그 파워가 성장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야 되고 여러분 막 손을 얹은 즉 여러분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막 병이 치유가 돼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 뭐 신앙생활 39년째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럼 이게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20대 때 그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첫 번째는 그냥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목사님이 말하는 설교를 동의하고 이해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강사가, 여러분 인터넷 선생님이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야 선생님 잘 푼다, 진짜 멋있게, 정말 너무너무 잘 푼다, 이해가 다 됐어. 그런데 여러분 지 손으로 안 풀어보면 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보면서 나는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주 멋진 설교를 들으면서 야 그렇지, 이게 믿음이지.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라고. 얼마나 요즘에 유튜브에 좋은, 여러분 막 몇십만씩 찍는 설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건 좋아요. 저도 듣습니다. 저도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영적인 충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믿음 성장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공부하듯이 여러분 노트를 펴고 실제 문제를 풀어봐야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실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그건 여러분 그냥 학교로 치면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강의 시간 듣는 거예요. 대학교 때 여러분 그냥 교수가 강의하는 거 듣는 겁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도서관 가서 지가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올라가지.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내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냥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이런 기도 말고 정말 조용하게 주님 안에서 내 속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의 삶을, 나의 감정을, 나의 생활을, 나의 모든 일상을 주님의 말씀 앞에 조명해 보며,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과연 주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주님 과연 나는 바르게 살고 있나요? 말씀으로 주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시오. 그 주님과 실제 독대하는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의 작은 것부터 조금씩 결단하며 바꾸는 일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저는 20여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도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야 교회 와라, 봉사해라, 충성되게 헌신해라, 열심히 뭘 해라, 뭘 자꾸 불러다가 써먹긴 하는데 그것도 뭐 귀한 일이죠. 또 저도 재밌었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 믿음은 언제 성장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는 독대하며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춰보기 시작을 할 때, 그리고 말씀을 비춰보면 여러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분명히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펴서 내 삶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괴리감이 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낙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통회하고 차복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주님 오늘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통회 자복하고 심령이 찢어져서 정말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정말 주님 이제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주님 저는 완전 뼛속까지 그냥 죄 덩어리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말씀 앞에서 직면해져 봐야 돼. 직면해져 봐야 돼. 여러분 이 영적인 직면함이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직면을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거 외워야 되는데, 저도 어릴 때 달달 외웠는데 외우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요 내 삶에 실제 투영이 돼야 돼요. 을을 위하여 여러분 핍박을 받고, 정말 내가 이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왜 십자가 달리셨는지, 도대체 그거 외에는 왜 방법이 없으셨는지. 여러분 저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요, 저 어렸을 땐 제가 별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나 뭐 모태신앙인데 뭐 죄 지어봐야 뭔 죄를 뭐 주님이 십자가 달릴 만큼 내가 죄를 지었겠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루하루 더 나이를 먹어가니까 참 여러분 정말 인간이 아니고 그냥 제가
나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내 안에 죄성이 너무 깊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덧 사역자가 되고 전임 사역자가 되고 이렇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요 설교하기가 사실은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남한테 얘기하기 전에 그냥 나나 잘하자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드니까 내가 지금 뭐 누구한테 설교할 자격이나 되나? 나나 잘해야지. 나 주님 앞에 나나 똑바로 해야지. 그때 여러분 성경 보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선생되기를 조심하라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들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여러분 정말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게 무슨 단두대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야, 주님이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선생되기를 조심해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해야 됩니까? 수동적인 믿음을 여러분 이제 좀 줄이시고 능동적인 믿음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강 듣는 시간을 줄이시고 직접 공부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야 성적이 오릅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능동적인 믿음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 그걸 또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인트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뭘 얘기하시는가 이렇게 제가 느껴보니까요. 제가 아까 본질을 회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본질 가운데 제일 좋은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기업들이요 가장 소중한 전략은 외부에다가 맡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못 맡겼다가 여러분 회사 망하니까. 예를 들면 코카콜라는 그 코카콜라 레시피를 외부 사업자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철저히 지킨다는 거죠. 왜? 그게 코카콜라 재산이니까. 그 누구한테 누출했다가 여러분 뭐 카피 제품 나오면 어떡합니까?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어떻게들한테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약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만든 가장 작은 사회 제도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동사무소며 뭐 학교며 이런 건 다 인간들이 만든 거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하면요. 가정을 통해서 두 가지가 가정의 회사로 치면 코어 밸류, 핵심 가치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 신앙입니다. 신앙. 첫 번째. 신앙을 가정에서 아비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도록. 이게 하나님이 설계한 가정의 모델이에요. 구약적 모델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신앙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전수되게끔 주님이 만드셨어요. 두 번째 교육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도록 하나님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학교 가는 거요. 이거 저기 태초부터 있었던 제도 아닙니다. 뭐 우리 4년제 대학 나오고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이 여러분 몇 년입니까? 12년에 16년 동안 이 대학 제도 유치원까지 하면은 18년 동안 뭐 대학원까지 하면 거의 20년 동안 하고 여러분 10년도 못 써먹고 명퇴 당하는 이 시스템을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100년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산업화 시대가 오면서 사회가 이러한 제도가 생산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근대화가 되면서 일어난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이미 진행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전 근대 방식의 교육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미 끝이 났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뭐 기존의 대학 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뭐 미네르바 대학이라든지 뭐 여러 형태의 새로운 형태 또 여러분 구글 같은 경우도 대학 나온 애들을 뭐 직원으로 뽑는다기보다도 그냥 어린 아이들을 구글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 그냥 이수한 애들 가운데 그냥 직원들을 뽑아요. 그게 훨씬 더 자기네 회사에 이익이 나고 좋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세돌이가 알파고한테 졌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을 대변해주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코로나를 줘가지고 교회에 머리를 땅 치면서
지금 우리한테 어떤 체질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걸까? 물론 싫죠, 여러분. 변하기 싫어요. 왜? 그냥 옛날대로 사는 게 편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는 시대 정신이라 그러면 우리 여러분 뜯어 고쳐서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모여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대 정신은 흩어져서 선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흩어버린 겁니다. 왜? 선교를 하기 위한 거지.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냥 재밌게 쎄쎄쎄 하라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그 안에서 그냥 성도끼리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은혜 나누고 우리끼리 얼마나 지금 행복한데,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핍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환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은 손해 안 본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고달픈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떠한 체질 변화가 있기 원할까? 저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대형교회 다녔거든요. 뭐 대형교회가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대형교회 역할이 있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한국교회에 해야 될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21세기로 체제가 바뀌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게 과연 맞는 체질인가? 맞는 시스템인가? 오늘날 이 교회 제도 시스템 자체가 너무 지금 수동적인 형태의 신앙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냥 신앙을 외주를 맡기고 사는 건 아닌가?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외주를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걸 그냥.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저는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요새 하나 둘밖에 안 놓는데, 그래 여러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지옥 간다고 한번 상상하기도 싫지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 정말 살 떨리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문제를요, 우리가 과외 선생님 고를 때는 막 얼마나 맘카페 들어가가지고 엄마들끼리 야, 이 선생님 어떠냐, 피드백이 어떠냐, 선생님 능력이 어떠냐, 선생님 뭐 실력이 어떠냐, 성품이 어떠냐, 이런 거 다 따지고 아이 맡기면서 여러분 아이 신앙을 전수하는 교육전도사, 그렇게 여러분 과외 선생님 따지고 교회에 보내는 학부모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른 예배 보낼 때 애들 잠깐 맡기면 되지 뭐. 거기서 그냥 뭘 하든지 뭐 그게 뭔 상관이야. 교회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구원은 다 다음 세대인데 실상은 여러분 다음 세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뭘 하던 그냥 뭐 사고만 안 치면 되지. 그러니 여러분 다음 세대에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 결과물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다음 세대 복음화율 1%. 결과 나오잖아요, 여러분. 결과 고민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실적이 너무 안 좋다 이거.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아. 예?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뭐 내일 오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라면은 그 호들갑 떨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직 이뤄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예. 적그리스도 오고 와야 여러분 일단 주님 그 다음에 오시니까 아직 적그리스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막 주님 내일 오신다 이런 애들은 여러분 성경으로 한 대씩 때려주면 되면 정신 차리라고 말씀 읽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거시적인 흐름을 볼 때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여러분 이게 점점점 압력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잖아요. 과거에. 예? 이 자유민주주의가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예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부담을 저희도 여러분 여기 지하에서 예배하는데 뭐 우리는 이게 정규 예배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만은 부담이 돼요. 예? 이래저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점점 증가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 그러면 정말 나는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 어떠한 것이 회복되기 원하셔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제일 약한 전염병을 빵 터뜨려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체제 변화를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걸까?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을 것 같으면 다 죽여버렸죠, 여러분. 뭐 이렇게 느긋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니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제대로 하라고. 그럼 어떤 건가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핵심 가치를
주님이 창조한 원래 모델로 회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봤더니 여러분 결국 가정을 가정되게 만드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가정되게. 그래야 교회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작은 구성원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이 가정마다 건강한 가정 구성원들이 만들어져야 교회가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애들 놓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의 본질은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 고쳐놔봐야 엄마 아빠가 여러분 안 고쳐져 있으면 돌아가봐야 여러분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 그 아이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 결국 가정 사역인데 하나님이 원래 만든 가정에서는 뭘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은 교육과 신앙을 가정 안에서 전수되게끔 주님 만드셨어요. 그게 어떤 모델이고 얼마나 효과적인 모델인가는 유대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결과물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육을요 외주 맡겼어요. 학업은 학원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신앙은 교회 주일학교 보내고 그리고 20년 딱 지나 보니까 여러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신앙도 망쳤고 교육도 망쳤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약적 모델 아닙니까? 예? 말라기서 4장 6절이 뭐예요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켜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구약에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게 얼마나 우리가 결과물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 당연히 망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방식은 구약적 방식인데 그게 뭐냐? 가정을 통해서 아비가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아비의 교육이 자녀에게 민족 교육이 전수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라가 없어져도 가정 단위로 신앙 전수를 시켜버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3대끼리 묶여 있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이 상속도요 저기 직계로 상속을 안 합니다. 전통적 유대인들은 한 번 건너뛰고 상속을 해요. 상속을 이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손자가 또 자기 손자 이런 식으로 가지 바로 직계로 가지 않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결국은 할아버지의 신앙이 손자에게 넘어가게끔.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적 유대인들 집에 가면 TV가 없잖아요. 그 TV 없는 자리에 뭐가 꽂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봤던 토라가 꽂혀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성경이 모세오경이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그 할아버지 손때가 묻어 있던 모세오경이 손자에게까지 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재산의 유업이 너 우리 가문의 자녀로서의 오케이 내가 인정해. 만 13세가 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달달 외웠던 토라를 다 외웠냐 이게 확인이 되면 그때 여러분 상속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재산 상속권이.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죠. 전쟁이 와도 믿음이 전수가 되고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와서 다 죽여도 그들의 그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김치 없이 못 살아 뭐 정말 못 살아 노래는 있어도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놀러 가 보면은 미국 유학 간 지 3개월만 돼도 여러분 저 한국말 잊어버리고 한국인 아닌 척 하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저희 책 보니까 어느 미국 대학에서 교수가 니네 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자. 그 한국에 애가 와가지고 아는 게 없어가지고 오페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가지고 그건 내 건데 왜 네가 부르냐. 우리는 여러분 지금 1.5세만 돼도 여러분 한국 정체성 다 잊어버립니다. 2세? 2세 되면 바나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겉에만 한국인이 속은 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뭐 단일 민족이고 그렇게 민족성 막 뜨겁게 하고 막 설 추석마다 온 민족이 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별을 떠는데도 실상 여러분 결과물 딱 내보면은 별로 이게 교육적인 성과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가정 중심으로 우리는 교육과 신앙 전수하는 것을 다 남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을 떼주고 있는지도 모른 채. 또 한번 여러분 우리가 검증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500년 지났는데 개신교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세계가 복음화가 많이 되었는데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니 종교개혁 500년 지났는데 종교개혁 1세대 열심히 선교했던 나라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영국 얼마나 선교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영국 가보세요. 복음이 남아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거의 이슬람 국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런던 시장도 이슬람 무슬림이고 뭐 하여튼 교회들 다 여러분 이슬람 사원돼 있고 얼마나 많이 넘어갔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영국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했는데 영국은 왜 복음이 다 사라져 버렸을까? 다음 세대에게. 미국 가보세요, 여러분. 미국 아직 그래도 복음의 씨앗가 남아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버티고는 있지만은 바이든 같은 게 대통령 될 만까지 미국이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위기인지. 대한민국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영국 복음화가 뜨거워졌다가 피크 찍고 망하는 속도, 미국이 복음화돼서 세계 선교 감당하고 피크 찍고 망하는 속도보다 한국은 지금 뭐 냄비 근성이라 그런지 뜨겁게도 엄청 빠르게 여러분 해가지고 세계 2등 찍고 망하는 것도 막 전 세계보다 제일 빨리 여러분 교회가 망하고 있어요, 지금 속도가. 예? 이대로 가다가 여러분 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선교해야 되는 국가 될 정도로 지금 1% 다음 세대. 예? 교회 평균 연령 50대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대로 여러분 20년 가면 우리나라 교회 없어져요. 그냥 영국하고 똑같아요. 나쁜 거 더 빨리 배우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딱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핵심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 지상 명령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모였다면 세계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신약만 주신 게 아니고 구약도 주셨잖아요. 그 구약은 뭡니까? 모였다 하면 세계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목표는요. 모였다 하면 자녀를 제자화 삼는 거예요. 구약의 목표는. 야, 네 신명기가 뭡니까? 야, 애들 일어나든지 돌아다니든지 잡담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말씀 손에 붙이고 이맛박에 붙이고 할 때 여러분 자나 깨나 말씀을 외워가지고 심령에다 그냥 파 묻혀가지고 아빠의 믿음이 자녀 믿음 되게 해라. 그게 신명기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말라기에서 끝날 때까지 야 그거 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됐냐?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됐냐? 그러니까 신앙 전수했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믿음 생활 똑바로 전하고 있느냐? 너 선민의식을 지금 정확하게 전하고 있느냐? 영적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느냐? 이거 외주 맡기지 마. 이거 너희들이 아빠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저기 아빠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랍비가 우리 지금 목사님이 아빠들을 제사장 삼는 거예요. 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왜? 가정의 제사장 아빠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손발 다 자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먹여줄 테니까 응? 너 그냥 애들 그냥 갖다 내고 그냥 다 우리가 할게. 그 결과를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처참하잖아요. 500년 결과가. 영국도 자녀 복음화 실패했고 미국도 자녀 복음화 실패했고 대한민국도 자녀 복음화 실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어요. 구약은 자녀를 제자화 삼고 신약은 그러한 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땅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지금도 여러분 땅끝까지 제자 삼을 생각을 안 하고 지들끼리 제자화만 계속해서 옥소더스 유대인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복음 전하기 힘들게. 그런 반면에 기독교는 여러분 모였다면 자녀는 그냥 여러분 뭐 그냥 맡기는 거죠.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는데 주님이 잘 도와주시면 감사한데 여러분 그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니까요. 자녀가 복음화가 안 되는 경우도.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잘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니까 코로나 터져가지고 어떤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가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돈 벌었다는 거 사람이 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게 올라가는가 봤더니 저기 OTT 회사들, 그러니까 컨텐츠를 소비하는 회사들이 다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어떤 회사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뭐 우리가 여러분 1년 전에 뭐 2년 전에 넷플릭스 뭐 들어서 알기는 있었지만은 그 우리 일상생활과 가깝지가 않았잖아요. 또 뭐 별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가깝지 않았는데 지금 아마 이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나도 그거 매달 정기요금 내고 있는데 또 유튜브 뭐 물론 몇 년 전부터 이게 있었지만 우리가 10년 전에 이게 유튜브 별로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회사들이 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내 믿음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학원 선생님이 수학 문제 푸는 거 물론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풀어봐야지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목사님 설교도 거의 안 들을 뿐더러 그것도 여러분 주일날 온라인으로 35분 듣는데 그게 여러분 지 믿음 되겠어요? 예? 그러고도 천국 가기를 바란다? 야, 지금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예?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눈을 지켜야 돼. 눈을 지켜야 돼. 오늘 이 시대에.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작은 거 하나 결단해야 돼요. 예? 누나를 뽑든지 아니면 눈을 지키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 눈의 언약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이거 캄스쿨 학생들한테 필독서로 읽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캄스쿨이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선물로 제가 추천 도서 하나 드릴게요. 눈의 언약. 예. 눈의 언약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눈을 지켜야 돼. 눈을 지켜야 돼. 오늘 이 시대는. 그래야 마음이 지켜져요. 아, 나는 눈 안 지켜도 마음 지킬 수 있다? 그럼 거짓말입니다. 예. 목사 할아버지라도 여러분 눈 안 지키고 마음 못 지켜요. 눈 지켜야 마음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여러분 어떠한 요새 마귀가 어떻게 지금 공격을 하느냐? 택한 자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냥 헤드락 깔고 지옥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자녀고 너 하나님 나라를 군사로 하나님 불렀는데도 그냥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든 뒷다리 잡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마귀의 공격 통로가 뭐냐? 눈입니다. 눈.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눈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의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의 볼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눈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24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눈 뜨면 내가 뭘 먹는지, 어디가 들어오는지. 이거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신앙은 뭐라고요? 수동적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설교 듣고 다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렇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뭘 해야지 실제 성적이 오르느냐?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오늘 핸드폰을 여러분 쓰레기통으로 평 하고 던져서 넣는 사람은 이제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실제로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플들을 싹 삭제하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넷플릭스, 유튜브 한 번도 안 들어가. 아예 잠깐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진짜 영의 밥으로.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 좀 나는 동기부여하는데 조금 더 동기부여가 세게 됐으면 좋겠어. 그럼 이런 책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은혜 받고 눈의 언약 안 맺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돈 쓰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제가 보라고 권면해 드리는 거는 동기부여가 더 세게 들어오기 원하는 분들은 이걸 보고 이 진짜 열매가 있구나. 눈의 언약을 맺으면. 이분이 여러분 목회자인데 목회자 되기 전에 동성애까지 하고 마약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눈의 언약 맺고 완전히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음란과 어두움의 영에서부터. 그 본인 간증이 이거 뭐예요, 여러분? 대학으로 치면 합격 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 수기. 반에서 꼴등하다가 서울대 들어간 얘기를 신앙적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인생 바닥 쳤다가 예수님의 세계적인 사역자까지 어떻게 올라왔느냐? 결국 핵심은 눈의 언약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자라나더라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이 아까운 시간을 들어오셔서 뭘 하나 건져가시겠어요? 뭘 건져가시겠어요? 예? 뭘 건져가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들어온다고 뭐 제가 눈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무 의미도 없고 여러분들이 능동적 신앙생활을 하세요. 수동적으로 간접적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예? 대표적인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주변에 정말 어떻게 목사님 저러실까? 제가 지금 봐도 정말 저는 정말 너무 존경해요. 저도 가끔씩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내 신앙에 도전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맨날 그 설교 들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런데 그거 듣고 울면서 공감을 해. 그런데 그거 맨날 듣고 있으면서 나는 이 교회 다녀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정말 청빈하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신앙으로 천국 가냔 말이에요. 네 신앙으로 신앙 평가받는데. 그걸 가지고 좀 일체화 시켜가지고 내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
수학 실력이 좋다고 내 실력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풀어야지 대학까지. 내가 성적이 올라야지. 그렇죠? 그런 좋은 선생님 밑에 있으면 성적이 오를 기회가 많겠죠.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국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 이게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이해하시죠?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동의되시면 댓글창에 좀 뭐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동의가 되면 아멘이라고 좀 해보든지, 예? 동의가 됩니다라고 써보든지. 이게 뭐 도통 알 수가 없어가지고 소통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요, 결국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요, 교육과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감을 확실히 잡았어요. 이번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한 해를 가야 됩니까?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을 기도하고 계속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설날인데 또 설 끝나고 나면 한 해 영적 농사를 지어야 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했을 때 에너지를 어디로 써야 되느냐? 저는 이제 제 내면적으로는 결정을 했어요. 아, 핵심은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게 해야 되겠다. 그 가정의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 교육과 예배, 교육과 신앙이 회복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맨 마지막까지 어둠의 세력이 못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가정이 그냥 귀신한테 무방비로 다 열려 있으니까 실제 땅끝이 여러분 저 아프리카 뭐 말리가 땅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도 뭐 땅끝이지만은, 예, 진짜 땅끝이 어디냐면 여러분 자녀의 방이 땅끝이에요. 예, 땅끝이 여러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게 땅끝이거든요, 성교학에서.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마을버스 타보면 여러분 애들이 하는 말, 제가 한국말인 건 같긴 한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막 말을 줄여가지고 뭐 진짜 모르겠어요. 요즘에 애들 막 말 줄여가지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예, 카톡도 말 줄여서 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 저도 뭐 크크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거 이상 막 줄여가지고 막 하면은 이게 뭔 말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거예요. 땅끝이 여러분 자녀입니다. 딴 데가 아니고. 그런 여러분 저는 결정을 한 거야. 아, 우리 단체가, 우리 선교 단체가 하나의 마지막 때 군대를 세우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정들이 믿음의 군대가 되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이제 나오는 거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끔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능동적으로 할까? 아빠가 정신 차리고 제사장 되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를 딱 돌아보니까 제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이제 요새 제가 이제 좀 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있는데, 아니 4명 아이 나놓고 그냥 우리 아내가 잘 키우겠지 생각만 하고 거의 교육을 전적으로 위임을 하고 저는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이런 설교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다. 응? 가정을 우리 아내가 뭐 저한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은 아마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 집은 남의 집 맨날 살리자 그러고 우리 집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고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그저께부터 저한테 미션을 줬죠. 여보, 하루에 우리 아이들 4명에게 퇴근하고 오면은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책을 20권만 읽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20권? 그래서 제가 20권. 그래서 제가 아직 20권을 못 읽지만은 그런 멘탈로 책을 읽어주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예,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육 문제를 제가 하겠다라고 아예 마음을 딱 먹으니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원래는. 예, 아니 내가 밖에서 사역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뭔 또 애들 잠만 잘 재워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모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 한 3권, 4권, 5권, 6권 읽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애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요 다 책 봐요. 물론 저기 셋째, 넷째는 아직 글자를 잘 모르니까 책 뒤집어서 보지만은 그래도 책 보는 문화들이 막 만들어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책 보다가 또 잠자고 이런 문화가 만들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하고 테스트 해보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을 제사장 삼는, 아비들을 제사장 삼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설 끝나고 나면 다음 주 끝나고 나면요 우리 저녁 예배 때 광고를 할 텐데요 2가지 저희가 광고할 겁니다. 첫 번째가요 바로 가정이 학교가 되게 해라. 그 핵심이 저희가 물맷돌 수학입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이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1,000몇백 명 엄마 아빠들을
교사로 만들고 있는데 티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코치로 만들고 있어요. 엄마가 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엄마가 들어오면 내 아이 고3까지 수학을 코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지금 물맷돌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게 아마 설 끝나고 나면은 광고가 들어갈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작년에 못 들어오신 떨어지신 많은 분들이 아마 손꼽아 기다리셨을 텐데 이 물맷돌 6차입니까? 올해가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6차 기수를 신규로 1,000명을 뽑습니다. 1,000명.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뭐 2만 몇천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뽑히면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정을 학교로 만드는데 수학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가치관만 똑바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제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함께 아이의 티처, 여러분 또 코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맷돌 6기를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광고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작년에 캄스쿨 20대, 30대 청년들을 저하고 함께 산기도 다니면서 30주 동안 신앙 훈련하는 캄스쿨을 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뭐 하다가 저희도 작년에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나 다음 주나 광고가 나갈 텐데요. 캄스쿨 학생들 약 한 300명 정도 맥시멈 온라인으로 뽑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훈련 받으면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20, 30대 청년들을 영적인 해병대로 만들려고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모집을 할 겁니다. 야 이거 듣는데 바로 우리 아들이 해야 된다. 그런 분들 여러분 원서를 써주시되 거의 그렇게 정도 해가지고는 합격될 가능성이 제가 희박하다고 생각이 되고 본인이 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저는 막 엄마가 밀어가지고 오는 애들을 키워줄 생각이 없고 나는 복음이 뭔지 알겠는데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 복음을 살고 싶다. 제발 이제 나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다. 근데 혼자서는 뭔가 잘 안 된다. 그런 청년들을 뽑아가지고요 영적인 해병대들로 키우고 중간에 못 따라오면 다 과감하게 잘라내서 살아남는 애들만 데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세운 일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나 다음 주나 아마 광고 나가면은 지금부터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해외에서도 모집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뭐 온라인으로 우리가 다 열렸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부터 여러분 취침까지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관리해 드릴 테니까 영적으로 함께 훈련받고 성장하기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 스탠바이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귀신 잡는 해병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여러분 정말 어두움을 때려잡고 이제 복음 통일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이제 결국 학업을 가정으로 돌이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결국은 아빠들이 제사장 돼야 됩니다. 부모가 영적 리더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 지역의 로컬 처치 가서도 건강한 가정들이 그렇게 교회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준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20, 30대 왜 키우겠어요? 오늘 우리 댓글처럼 10대 아이들을 위한 교재도 만들고 또 40대 나는 정신연령이 20대다 이런 분도 계신데 여러분 저희 주민등록 나이로 저희가 40대 이하까지만 훈련을 받고 40대 이상은 또 저희가 별도로 어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찬양하고 좀 매듭을 짓겠는데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결론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때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신앙생활 수동적으로 해봐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수능 시험은 모의고사 보고 성적 보면은 내가 성적이 지금 내가 목표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구나라고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점검할 객관적 지표가 잘 없기 때문에 내가 담임 목사님 믿음을 듣고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완전 여러분 허당이라는 거죠. 내가 실제로 살아야 내 믿음입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해야 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실 때 능동적 신앙생활을 하시라. 그냥 관람하고 청취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말씀 사는 거 감동받는 그런 신앙생활 정도로 그것도 여러분 들을 기가 있어야 그런 설교 듣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것만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나 이제 내가 들을 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액팅 움직이는 믿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시면서 여러분 당연히 시행착오 겪겠죠. 당연히 여러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빠지기도 하겠죠. 그때마다 여러분 그걸 무릎이 까지는 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기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눈의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추천책을 해드렸고, 그리고 책을 보건 안 보건 눈의 언약을 맺으십시오. 눈의 언약. 그래서 영적으로 함께 훈련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이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이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알곡들이 나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뭐 허당 30만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야지. 죄를 이겨야지.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뭐 공갈 협박할 때 그냥 죽여라. 죽여라, 죽일 거면. 여러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순교의 세대가 나와야지. 그래야 세상이 감당이 안 되고 주님 오실 길이 준비가 되지. 여러분 뭐 다 배도하고 여러분 지갈 길로 가버리면 그게 뭐 당나라 군대지 무슨, 우리가 왜 그런 걸로 제 인생을 낭비를 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결단을 하고 내가 이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올해 더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가정의 교육적 기능과 예배적 기능들이 회복되도록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결단이 있는 분들은 한번 우리 기도하고 오늘 저녁 예배 마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는 분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땅끝이었군요. 바로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고 저 방에서 게임하고 있고 저 방에서 문 닫고 있는 우리 저 중학교 2학년 아들, 초등학교 4학년 우리 딸, 열심히 학원 다니고 있는 저 손자 손녀, 저기가 바로 땅끝이었군요. 여러분 거기가 선교지예요. 지금 거기가 선교지예요. 거기 복음 전하는 게요, 거기 신앙 전수하는 게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대화를 시작하는 게요, 가정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재건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재건 여러분 아스팔트에서 외친다고만 재건되지 않습니다. 물론 외쳐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하나예요. 복음 1대1입니다. 한 명 한 명씩 다가가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먼저 깨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도구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방문을 노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을 부모와 함께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돼요. 예 주님, 먼저 저부터 눈의 언약을 맺겠습니다. 저부터 눈을 지키겠습니다. 저부터 보는 것을 구별하겠습니다. 저부터 마음을 관리하겠습니다. 저부터 능동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주님,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학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